누가복음 말씀. 이 말씀은 좀 잘 알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좀 특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를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서가 들어온 것은 1884년입니다. 1884년에 의사 알렌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사 알렌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서양 병원 광해원을 만들죠. 그 광해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교사가 오지만 이 첫 번째 선교사는 사실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 이제 의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듬해인 188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선교사로 이 땅에 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잘 몰라요? 다 아시면서 말을 안 하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죠.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으로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만들고 이제 이 두 분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때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죠. 외국인이 전하니까 거부감도 있고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정말 부흥의 물결을 따라서 같이 급속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0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그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져서 평양신학교로 하거든요. 그게 1901년에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07년에 조선 사람 7명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 7명의 목사님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급격도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외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종교, 민족의 종교가 되는 그런 부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에 많이 복음으로 헌신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 누굴까 보면 바로 최봉석 목사님일 것 같아요. 최봉석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최봉석 말고 최권능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분은 최권능이라는 이름, 이 별명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저거는 정말 권능이 많은 분이구나. 그래서 최봉석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권능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천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외쳤던 구호라고 할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복음이죠. 왜냐하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불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불교의 문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절을 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극락왕생하려면 선한 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죽어서도 좋은 일이 생긴다.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전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십시오. 믿으면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메시지는 정말 너무 강력하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땅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른이 되고도 남아야 하는데 기독교와 교회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메시지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큰 능력으로 역사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구원받은 것, 그것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것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일에 손을 대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과 손을 잡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채 막 악한 일을, 거짓을, 소짓을, 사기를 그렇게 치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는 부끄러운 종교가 되고 복음은 값싼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에는 아주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죠. 이 단순한 논리만 고집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도회 방학이 되면 저희 동아리 선배 동기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동해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찬양도 하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도 하고 길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 누구라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것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간다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전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그리고 안 전하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서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내가 한 사람 구원했다. 내가 한 사람 천도했다. 이렇게 뿌듯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멈춰져 있어요. 여기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미 천국행 티켓은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도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그저 방치 않게 함부로 거짓과 속임수로 억압과 폭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천국 티켓을 가졌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는 대충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너무나 비성경적입니다. 그는 비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건너가셨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 땅은 사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라사 사람들의 직업이 대체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를 사육합니다. 돼지를 키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않죠.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가축을 유대인들이 키우겠습니까? 안 키우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돼지를 키운다고 그랬거든요.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보시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있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로 살았으니까 그 몸이 어떨까요? 일단 더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몸에 흙과 먼지가 다 덮여 있고 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찌든 냄새가 아마 심할 겁니다. 냄새가 심한 사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몸에 성한 곳이 없었을 겁니다. 몸에는 여기저기 부딪혀서 생긴 멍과 긁히고 찢어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피가 흐르다 굳어 딱지가 진 곳도 여러 곳일 것이고 여전히 피가 나와요. 진물과 고름이 흐르는 상처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은 결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도 거기 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 같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정말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즉시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군대는 이름이 아니죠. 군대에 여기 헬라어가 보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레기온은 4,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라사인은 레기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거라사인의 몸에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사람이요, 말짱이죠.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미친 듯이 돌아다니던 사람,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거라사인을 보고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36절 말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네. 거라사인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귀신이 나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가벗은 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오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해방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해방이에요. 해방.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바로 출애굽. 애굽 왕 바로의 그 악한 권력에 붙잡혀서 비참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특히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모두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거라사인을 지배하던 군대 귀신이 마찬가지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러니까 오늘 거라사인이 구원받은 사건은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힘에 붙잡혀서 비참한 노예로 살던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해방시켜서 종의 신분에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붙잡혀있던 것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오늘날 헛된 것에 묶여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세와 성공에 붙잡혀서 원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권력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그 불의에 끌려다니고 그 악한 그 마귀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마귀는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일단 많은 세상의 가치들, 돈, 권력, 인기, 외모, 이런 것들, 출세, 성공, 이런 가치들에 우리가 붙들려 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결코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또 우리를 붙잡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올무와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행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올무를 끊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과 올무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은 전인적인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원은 죽어서 영혼만 천당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과 육체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전인적인 사건입니다. 거라사인은 귀신이 들렸을 때 영혼은 파괴되었고 정신은 분별력을 잃고 벗은 몸인 줄 모르고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거기다 온몸에는 멍과 깊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그는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있을 정도로 영혼은 평안을 되찾았고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을 정도로 정신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정신만 온전해졌나요? 그러지 않죠. 그 육체 역시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까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도 변화되는 것이고 내 정신도, 내 세계관과 내 신앙관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렇게 정말 진실한 구원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완전하게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은 온전한 삶의 회복입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인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는 쫓겨나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깨졌고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삶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 온전해진 거라사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9절 있습니다. 39절에 맨 앞에 두 절만 한번 읽어봐.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네. 군대 귀신이 나간 후에 정신을 차린 거라사인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일상과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그저 입으로만 말해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100만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귀신 들려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범한 일상생활도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매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복합적이고 그 깊이가 깊은 심오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복음이 가진 강력한 생명력을 오히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신앙을 부끄러운 종교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삶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은 누리는 겁니다. 구원은 결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으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일상을 살아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올무와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모두 온전해지며 모든 관계와 일상이 아름답게 회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